받들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서 은총과 기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지자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이 되어 내 벌수를 행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깨닫고 또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교회에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는 매일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도, 시간도 투자하고 또 돈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에 많은 것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당신께서 만드셨고 당신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셨던 이 인간들,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목조목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지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은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혼자 다닙니다. 위험하죠.
길거리에 차들도 많고 그런데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데 혼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라고 말하는 저의 말을 우리 아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좌우의 차를 잘 보면서 길을 건너야 한다. 그 말을 지키기 때문에 혼자 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길 건널 때 손 들고 좌우의 차를 보면서 건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결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이 보이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또 그렇게 지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더 많은 복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계속 그 말을, 하나님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를 위한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지? 왜 내 일이 풀려지지 않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오래 건강하게 살며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는데 막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편안하려면 모든 나의 일들이 잘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첫 번째, 오래 살는데 어떻게 오래 살게 해주냐? 평강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4절이 이렇게 살면 또 하나의 플러스적인 것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막심에게, 우리 아나스타샤에게, 우리 비카에게, 최블라직에게, 디아나와 다니엘에게, 우리 블라직에게 영공과 인공과 물건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잘해줘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선생님이 해주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도 무시당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운동 잘한다고 해서도 무시당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귀하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권위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 있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가운데 오래 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소중하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풀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게 사는 것,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남들로 무시당하지 않게 사는 것, 그러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사는 것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원대로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정말 싸우기 힘든 상대,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구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항상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는,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조르고 요구하는 그런 욕심 때문입니다. 겸손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그 봉사하시는 집사님을 상담을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는 가서 차마 얘기를 못하고 부목사님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저를 온전히 교회 안에만 있게 하십니다. 저를 묶어 놓으세요. 남들은 다 세상에서 재미있게 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게 하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 묶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아마도 그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신앙생활 밖에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980년대였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다가 옛날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리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살았던 거죠. 어떤 이 청년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도 굉장히 순종을 잘 하다가 교회를 여러 봉사들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가서는, 목사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 쭉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학생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칩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1년만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이니까 그래 1년만 있다가 와라. 그래도 이 청년이 워낙 성실한지라 예배만은 꼬박꼬박 드리러 왔습니다.
맨 처음엔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 찬양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청년이 중간으로 가더니 중간 자리에서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이 청년이 예배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어서 점점 이 청년이 한 달째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괜히 그렇게 얘기했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가 좀 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자격 좀 따야 되고 해서 못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안 온 지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자 너무 심각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청년들과 속리산에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그냥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청년이 평생 동안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 순종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의 시간을 달라고 한 그 청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달아서 어느 날 청량리에 가장 유명했던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대왕 코너 화재 사건으로 많은 청년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다 죽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불에 타버렸으니까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던 청년 중에 누구 하나 아시는 분 없냐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1년만 쉬게 해달라고 했던 청년이 그 자리에 불타서 있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으니까 교회에 들고 다녔던 배지가 달린, 옛날엔 교회 배지를 달고 다녔나봐요. 그 배지를 보고 이 목사님한테 경찰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청년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를 죽였구나. 너를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이 교회 안에 살도록 할 것이었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1년을 쉬게 한 것이 결국 네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구나. 정말로 그 기사에 남아있는데 1년이 마지막 1년 되기 일주일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떠나는 즉시 바로 망합니다. 꽃들도 꺾여서 꽃병에 꽂혀서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뿌리도 없고 흙의 영양분도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살지 않으면 멋진 인생이 주는 즐거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일 뿐, 마치 꽃이 시들어 버리듯이 우리도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신은 날마다 쳐서 죽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뼛속까지 윤택하게 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말은 직역하면 터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부족함 없이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것이 됩니까? 계획한 대로 그것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설교에 더 덧붙이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 껴서 주석을 더 달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에 간 세계대학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에 대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 더 오래 사는가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답니다. 그리고 인과학 전문지인 데모그래피에서는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을 냈는데 거기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82세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은 76세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에 비해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교회 참석수가 높을수록 일찍 죽는 위험이 적었다고 연구진은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의사학회는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이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대부분 90%가 스트레스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90%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로 먹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항상 후회가 남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바른 길을 인도해 달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독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다 쓴뿌리가 다 뿌리채 뽑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기운들을 다 불태워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부자의 비유, 나사라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병든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또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악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게 하시어 복된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지만 하루하루 우리 안에 갈등함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